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제가 이 인사보다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 당분간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아가겠는데요.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용어 중에 흑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또 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 사회적인 세태를 풍자한 것인데요. 집안 재력에 따라서 교육 격차, 사회적인 신분 격차가 심해지고 계층에서 용납하기가 힘든 사회,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2대 사태의 장본인이자 촛불 시위를 촉발시켰던 우리 정유라 씨가 했던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한마디가 있죠. 돈도 실력이다는 그 한마디가 그야말로 수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피고, 그것이 이화여대 사태 그리고 촛불 시위로 이어져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정말 그래서 정부가 바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진보시키며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이런 역사의 진보를 이뤄내는 긍정적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촛불 시위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분명한 한계를 제시하는데요. 약 이 땅에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던 공산주의 혁명은 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했죠. 공동생산, 공동분배로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삽시간에 지구상의 절반 이상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공산주의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 깊이 들어있는 사유욕과 욕심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야말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재산도 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어 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나 제도로도 만들 수 없었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초대교회가 구현해 내었는데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노마를 뒤바꾼 이것을 기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설교에서 예언드렸던 카타콤 공동체가 노마에서 수백 년간 지하 동굴에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카타콤 공동체가 멸망해 가던 노마를 다시 살려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데요. 노마가 그들을 핍박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이 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그 지하에서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노마가 죄악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사생자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만에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해내었는데요. 그들은 조직적인 노마에 대한 반란을 꾀하거나 체제 전복을 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로도 가능하게 할 수 없었던 공동체를,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었는데요. 그 오순절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인간의 욕심과 본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의 죄악된 육신, 생각과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며 마지막 궁극에는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죄악된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끊임없는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차원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그런 성화의 과정,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본성,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죄악된 생각과 욕심을 성령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옛날에 했던 저의 선교단체 후배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20대 때 후반인가 선교단체 후배가 몇 년 동안 저를 만나보고 나서 저에게 이런 촌평을 날렸습니다. 군대 이후의 2탄인데 그건 선교단체에서 저의 후배가 했던 말인데 뭐라고 했냐면, 선배님은 정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정말 냉혈한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뭐라고 독설을 날렸냐면, 결혼해도 자식과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를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가 참 이뻐했기 때문에, 우리 몇 년 된 여자 후배였는데 이뻐했기 때문에 가만 놔뒀지.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맞다는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정말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결혼생활하고 나서 청년사역 한다고 밤낮 돌아다닌다는 구실로 집에 들어오면 사실 우리 집사람은 2아이 낳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는 집에 들어오면 뭐 누워서 TV를 보든지 제가 편한 오락거리만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물론 청년사역도 하나님의 일이긴 했지만 청년사역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청년사역, 그리고 또 집에 오면 제가 편안한 육신의 편안한 것들만 즐기는, 제가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하는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정이 살아났던 것은 19은 우리 집사람이 저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났는데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철이 들어서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좀 죽는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근하건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의 죄된 육신의 본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깊이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를 깨닫고 정말 마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만 붙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육신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든지.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죽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나가 살면 누가 하나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육신이 죽고 내가 살 줄로 믿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14,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15절에서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16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며,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분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반드시 모든 영어 선택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 이 용어만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용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디 누군가를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그년 자녀가, 내 자녀가 그런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아유, 그래, 그 자식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하나요, 부모가? 세상에 그럴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고, 정말 자기 자식이 지금 경찰서에 끌려갔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여러분 경찰서에 가서 읍소를 하겠죠. 여러분, 경찰관들 앞에서,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손이 팔이 닳도록 대신 빌잖아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정말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여러분 보상을 해주고 자식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도 예수님도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이 죄로 인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단에게 끌려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타서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증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옛날에 들었던 예화가 떠오르는데, 오늘이 6월 25일이죠. 6.25 전쟁 67주년 되는 해인데, 6.25 전란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미군 장교가 어느 시골 마을에, 전쟁통에서 시골 마을에 밤에 찝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다리 밑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너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전쟁통이라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차를 세우고 다리 밑에 가서 이제 후레쉬를 비춰봤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뭐냐면 그 아주 추운 엄동설안이었는데 한 여인이 그야말로 알몸으로 죽어 있고 그 옆에는 이 옷사기에 쌓인 애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만삭의 여인이 피난길을 가다가 어디에 이 추운 겨울에 갈 데도 없고 다리 밑에 숨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만삭이니까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없는 들판에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고 탯줄을 끊고, 여러분, 그 들판에서 무슨 아기를 누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태어났지, 이 추운 겨울에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알몸에 대해서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장교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아기를 수습해 간 다음에 다음날 와서 그 여인의 죽은 시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군 장교가 양자로 길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 뒤에 이제 한 20살 가까이 됐겠죠. 어느 날 나이가 찼을 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죽었던 묘소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도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 묘소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 무덤이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 그때 그 추운 몇십 년 전 겨울에 너를 낳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살려내고 죽었다.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아이는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씌우고 뭐라고 울면서 얘기했냐면 어머니 너무 추우셨죠. 저를 살린다고 너무 추우셨죠. 여러분 누가 죽어가는 그 자식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올리셔서 당신이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8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단을 말하죠. 우리가 범죄의 결과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영혼의 실존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혼자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나요? 그러나 부모의 손을 놓치면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매여 종노사는 우리 인생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기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나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서. 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가면서 사실 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가장 마음의 부담이 뭐였냐면 첫째는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큰 염려와 두려움, 두 번째는 내 가족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였는데 그래서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제 점점점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이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점점점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점점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수하는 종의 영에 시달리면서 사단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에 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선택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단어로 증언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늘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토록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또 한 가지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랑을,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563장 이 유명한 찬송이죠. 제가 한번 1절만 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태에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을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경에 써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보에 기록한 큐티 말씀과 그리고 맥체인식 성경잎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자꾸 생각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이쪽에 제가 있으니까 저기 편하게 저기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17절에서 이쪽이 여기 반짝이 있는데 17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1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상속자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물려받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금수저는 없어.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금수저는 없고 거의 다 흙수저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과 궁율,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들, 그것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여러분, 우리가 해처럼 빛나는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이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되지만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죄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죄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의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은 것처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께 받을 영광의 새벽도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은 크고 작은 고난이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구원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고난인데요.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심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속에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며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확실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몰려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 페라클레이토스로서 이것은 변호자, 조력자라는 뜻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문제는 성령님이 이 시간 24시간 내내 내 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때 잠깐 식사기도 때 성령님과 교통하게 된다면 나머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지만 나는 하루에 20분, 30분도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담대한 확신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한 확신으로 살려면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일교회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것인데요. 우리 교회 비전을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비전 선언문을 뭐라고 사명 선언문을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많은 문제들, 고난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한 확신 속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께서 건드지 말라고 호통쳐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그 사탄에게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려오는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봐. 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니. 그러니까 너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마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궁극은 영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들려오는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약속의 말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담대한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